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신성교회 허관영 목사입니다. 이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준공하여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회막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도 우리가 생각해내고 지혜가 있어서 이루어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이 성경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제사법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물질을 가질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시고 각각의 의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헌신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감사제로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입니다. 유향과 기름과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특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 즉 화평을 위한 희생제로 소, 양, 염소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한 것이기에 제사 후에 바쳐진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로 수송아지,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특히 속죄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하고 그 대속물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여 죽임으로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손해배상 및 벌금제로 흠없는 수량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 해결 및 보상으로 원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이 성경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한시도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10장에는 잘못 드린 제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란 번제단의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물, 공중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생물 중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가증한 짐승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와 나병에 대한 규례와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길고 짧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항상 성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갈 때 신앙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거나 성결하지 못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였고 피 곧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밭에 파종하며 가꾸어 그 소득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주심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는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가 아닌 경작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함이 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마지막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신 뜻을 따라 나아갑시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